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과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하죠.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떤 말씀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 정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예? 좀 힘들어도 참고 기도해라, 인내해라,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희망이 되고, 예?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 막 아람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 전쟁이 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먹을 게 떨어지고 다 하는 일이 망하고 이런 말씀들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인생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돌아와? 알았어.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복을 받고 살잖아요. 예?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후렴구처럼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게? 9절,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다.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손이 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서 거두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후렴처럼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가지고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4번이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깨닫지 못해. 그런데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자신들을 향하여 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해요. 먹을 게 다 떨어져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 그 어리석은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돈 받아먹고 저주하러 가는 거죠. 가는데 딱 길을 가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영적으로 눈이 먼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봐요? 당나귀가 봤어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나귀가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탁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지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천사가 딱 칼을 들고 있는데도 몰라. 이 사람이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봤죠.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사야 1장 시작할 때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을 모르고 나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천사가. 근데 이건 몰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나귀가 봤어요. 나귀. 그래고 나귀가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해요? 벽에다 갖다가 안 가려고 벽에다 갖다 비빈 거지.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벽에 갖다 비비니까 이놈이 미쳤나고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나귀가 하나님 말을 하게 왜 때려? 그런 말을 그때 깨닫게 보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잖아요. 하나님 진노의 손이 지금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죽는데, 큰일 나는데 인간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말씀하게 하시죠.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66권 성경 66권에다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은 나는 기도해서 신비하게 신비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이 성경을 목사들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심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목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고 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고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고. 판사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범죄를 한 사람을 무죄 방면하면 안 되겠죠. 그럼 불의한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럼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깨닫게 오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해. 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말은 신약에 오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만하고 완악해 됐어요.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길바닥 마음, 그죠? 길바닥 마음. 길바닥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다녀가지고 그 땅이 딱딱하게 굳은 거죠. 거기다가 씨를 뿌려봐야 돼요, 안 돼요? 그냥 씨가 떨어져요. 그 땅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 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완악하니까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새들이 와서 다 짜먹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을 길이 없어요. 새들이 와서 다 짜가. 그 새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탄이에요, 사탄.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딱 다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예? 근데 마음이 원악해지니까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뿌리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이 딱딱한 씨를 심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되고 기경해야 되죠. 다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 완악한 마음을 딱 기경하면은 거기 말씀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놀라운 결실을 맺어요.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악했어요.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 쭉 공부해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을 의지했고 또 말과 병거를 의지했고 성을 쌓고 성을 의지하고 그러죠. 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군사 국방력을 든든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은 전혀 제껴놓은 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 의지하고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기도하지 않죠. 왜? 내가 혼자 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귀찮게 그래. 예?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전혀 그들에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만과 완악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네 집도 무너지고 네가 농사지은 뽕나무도 다 무너지고 다 망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교만과 완악은 완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금 집을 짓고 벽돌 흙으로 집을 짓고 뽕나무 탁 하고 농사 짓고 뭐 가축을 하고
다 상징적인 거죠. 그렇게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뭐라는 거예요? 아이까지 흑돌이 벽돌 흙집이 무너지면 내가 다듬은 돌, 더 좋은 돌로 딱 집 지으면 되지. 그 뽕나무 다 지켜버리면 그냥 백향목으로 대신 지으면 되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시 13절, 12절 제가 읽으라고 했나요? 네,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 둘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보내고 아람을 보내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네. 평안한 땅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막 쳐들어와서 칼로 죽이고 막 불살르고 다 뺏어가고 무시무시한 거죠, 뭐. 전쟁이 막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왜 전쟁이 일어났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똑같아요. 바이러스가 막 온 세계를 가득 채워 지구에 꽉 차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또 막 우리나라가 또 생겨나고 없어질 것 같으면 또 생겨나고 막 지구가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람들. 물론 깨닫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그걸 연결시키지 못해요. 연결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습관이 이미 귀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백향목으로 지으면 되지 뭐. 속으로 그런.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습관이 되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다 일로 듣고 일로 흘려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깨닫게 하시려고 맨 처음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그 완악함과 교만함을 꺾지 않으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또 아람 군대를 보내고 나중에 또 아수르 군대도 보내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지,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세계적인 신학자 한 사람하고 목회자 한 사람하고 다 이제 한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인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의견이 달라요. 근데 미국에 이제 목회하시는 한 그 목회자는 유명한 목회자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쪽을 강조하고 있고 한 신학자는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좀 반대해요. 그 의견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너무 이걸 죄 뭐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런 쪽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에 있는 사람 700만 명이 병에 걸리고 엄청나게 수십만 명이 죽는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난 그 신학자를 좋아하지만은 여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것처럼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또 그걸 너무 무식하게 하나하나를 다 그냥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는커녕 하는 행동은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반대로.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찾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한 겁니다. 이 같은 시대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한번 호세아 6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들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자.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탕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빠이신 하나님은 항상 그 따뜻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어요? 살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해. 예?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안타까우니까 호세아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다. 복된 분들이다.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노의 손을 열고 거두지 않으시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열고 거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체험,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많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죄악들인데 유다에 대한 죄악들을 얘기할 때는 좀 사회적인 죄악들,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1절 2절에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한 사회 전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한 사회 전체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난 힘 있으니까 권력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는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냐? 하나님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우리가 무슨 세계 경제 10위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이까지가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다 없어져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세계 경제 5대 교역국이었지만 지금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 수출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겨도 지금 경제가 흔들거리고 이력서를 50통 넣어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 힘들다 그래요. 이제 내년이면 더 심해집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제 막 경기가 안 오르셔도 막 더 고통을 당할 거예요. 이 빨리 잡히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돌아오겠어요? 누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나라를 끌어안고 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이 질병, 전염병도 거두시고 하나님이 새날 축복의 날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소망은 여러분께 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을 짓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내 인생에 불을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죄악은 그 확산성과 그 파괴력이 대단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리가 짓는 죄악을 산불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불. 우리 이제 봄에 건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산불이 많이 나죠. 특별히 강원도 고성에서 왜 이렇게 불이 자꾸 나는지 그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수십 년 동안 막 잘 키워놨던 나무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산불을 나는데 그 산불의 대부분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 그게 뭐 등산객에 담뱃불 던진 데서 시작될 때도 있고, 어제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6시 한 50분쯤인가 문 열고 쑥 나갔는데 여기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서너 명이 담배를 그 담배 피우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입에 있는 거 다 뿜어내잖아요. 그들은 담배를 끄지도 않았어. 그걸 그냥 길거리에서 칙 집어던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집어던지고 가더라고. 담배가 불이 빨개져요. 그래서 불 나면 어떡하라 그래? 거기 나중에 낙엽, 지금 뭐 다행히 낙엽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무식 중에 산에다가. 그 불씨 하나가 어떡합니까? 마른 나무에 이파리에 붙어가지고 그 몇십 년 가까운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거기다 비하고 대저 악행은 우리가 짓는 죄악은 불타오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온 산을 불태우는 죄악의 불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찔레와 가시, 이 마른 찔레와 가시에 붙어 그 다음에 빽빽한 숲에 다 불이 붙어가지고 온 숲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바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 불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확산력을 말하는 거죠. 불은 금방이잖아요. 확 타지 않습니까? 작은 죄악 하나로 내 마음에 허락하면은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죄가 다 터져가 내 인생을 죄로 불태워버려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 산에다가 금방 이 죄악이 그냥 이 숲을 다 살라버려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죄가 확산되는 것을 또 우리 인생을 다 망치고 이 사회를 망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죄악을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에다 비유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그 넓고 포도원 그렇게 아무리 갖고 놔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안에 있으면 이렇게 댕기면서 다 망가뜨려요. 포도. 그게 바로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누룩에다 비유했죠.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를 변질시켜요. 죄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교회 공동체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방치해 두면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짓는 죄악을 방치해 두면 그 죄가 누룩이 돼서 금방 교회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입이 차차차 해가지고 금방 특별히 요새 뭐 인터넷, SNS 막 이런 게 뒤에서 있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회 대통령도 무너뜨려요. 이런 게 지금은. 이 작은 거 하나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죄악을 암세포에다가 비유해서 설교를 하는데 작은 암세포를 방치해두면은 맨 처음엔 작은 세포 하나지만은 다 퍼져가지고 온 몸이 다 암이 퍼지면 우리가 죽습니다. 빨리 찾아내서 수술을 해야죠. 죄악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방치하고 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합니다. 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조그만 죄를 짓는데도 이 사망의 법, 나를 죽이는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그 해답 어디서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작은 죄악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이 작은 불씨를 내버려두면 이게 금방 확 타버려요. 전부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조그만 암세포 하나, 누룩 하나도 이 시간에 다 제거해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서론에 읽어드렸던 4번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진노의 손이 펴져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칼로 치려고 이러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논리 모르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늘 자신을 내어놓고 깨끗이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손이 있더라도 거두시고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우리는 죄 짓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혹시 내 안에 내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작은 죄악의 불씨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불씨를 다 꺼주시고 이 암세포 같은 죄악을 다 수술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